7월 7일 수요일 새벽기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곡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닿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닿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고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번 주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주로 보았는데, 오늘은 시의 제목이 다윗의 시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의 마음은 항상 성전을 향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성전을 향해 예배하고 성전을 향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감사가 함께 같이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짝꿍은 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을까요? 바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여러 신들이 불러지곤 하고 여러 신들이 그리고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신들이 있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다윗과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냐면, 그 태도는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 신들이 불러지고 있는 이 시대에 단 하나의 이름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유가 바로 2절 중간에 이는으로 시작하는 그 지점을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뒤에 이는으로 시작하는 그 구절 보시면,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쉬운 좀 번역인데요,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보다 위에 있는가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요, 무엇이 좀 생략이 됐냐면 만물보다 위에라는 게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을 만물보다 위에 높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만물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이는 것이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은 제일 위에 계시다라고 지금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것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인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 다윗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은 그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놀랍게도 그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부르짖음을, 간구를 어떻게 하시냐면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혼에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이기도 합니다. 4절 5절인데요. 4절 5절을 보면 이제 다윗의 시대, 그리고 우리의 시대에도 왕과 통치자와 어떤 권력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사람들이, 왕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여호와의 도를 노래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크다라고 그 세상 권력자들이 찬양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진 않는 것으로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높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 다윗 왕 자신이 하나님께 찬양하듯, 하나님께 감사하듯,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다윗의 태도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세계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들도 우리 귀에 들립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외쳐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실 이걸 가지고서 배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 배타주의. 이 말은 개신교는 길이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바라볼 때 사람들의 시각은 배타주의로 정말 꽉 막혔다. 자기들끼리만 진리라고 한다. 고지식하다, 고집이 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혀를 차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윗은 그 정확하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라볼 뿐더러 바라보니까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다윗은 환난 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와중에 받은 선물이에요. 곤란스러운 그 상황, 그리고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고난을 겪고 있는 다윗 앞에, 다윗 눈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는 것을 다윗은 직접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손이 보일까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손이 있다면 얼마나 클까요?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의 오른손은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한 번만 맛본 게 아니고 계속 맛보며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한 집에 돌아가서 밥을 먹을 때도, 직장 일을 할 때도, 누군가 얘기를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등등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우리에 관한 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수많은 찬양과 시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감사를 자기 인생에서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었다. 그때 그 일은 참 우연이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언제나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감각을 끌어올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 관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과 그 가정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에 주의 인자심이 가득하길 위해서 교회의 구역, 각 기관 또한 교회 학교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길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